우리는 소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는 오바다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다서의 시작은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본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의 묵시가 이 한 장 상당히 짧은 그러한 선지서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오바다라는 인물은 제사장적 가문에서 많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는 유일하게 이 오바다 선지서 오바다를 기록한 이 인물 한 사람뿐입니다. 이 오바다의 기록 연대가 언젠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이 오바다가 아모스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아모스서는 기록 연대가 나옵니다. BC 760년경, 그러니까 요람 왕 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록 연대가 이른 연대죠. BC 760년대니까. 그러니까 좀 이른 연대에 아모스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가 나오지 않는 오바다서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아모스서 9장 2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서 마지막 장의 내용과 이 오바다 1장 4절이 연결되어서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다서 역시도 아모스서와 함께 이른 기록 연대설, 그래서 아모스와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오바다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기록 연대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방금 봤던 오바다서 1장 4절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로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에도 에돔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늦은 기록 연대설은 예레미야 이후가 되기 때문에 포로기한 공동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일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오바다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과 또한 그런 많은 그런 패망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조롱하고 있는 에돔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마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마 최근에 그런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또한 반대로 보면 이 오바다서의 기록의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인용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이스라엘과 가장 접해 있었던 에돔에 대한 미래를 묵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오바다서의 이런 기록 연대설 역시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기록 연대설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잘 알듯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 형 장자 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형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 사사기 5장에 보면 세일산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암벽으로 된 산 꼭대기에 성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있으며, 이 사해바다 동편,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보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그러한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우리가 알듯이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의 대로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을 겪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을 향하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것이 이 오바다의 주제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에돔에 대한 내용은요, 시편 137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시편 137편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시인 것 같습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 이 에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 에돔은 망할 것이다, 이게 표면에 드러난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해주시고 있는,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보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 형제 국가였던, 그렇게 여겼던 그들의 멸망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죠. 두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세일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짓고 왕궁을 지어서 이 돌산 위에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는 교만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이 바로 에돔을 멸망하게 했던 그 요소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 역시도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는 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전하도록 하는 요소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 그 도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늘 화목하던 자들을 그들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약속을 했고 약속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았고 그들의 밥상 아래서 먹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던 그 종들조차도 그 밥상 아래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금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끊임없이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편안히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아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같았던 것이죠. 이 상태가 결국은 솔로몬의 배교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의 배교는 결국은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왕조와 결혼을 하게 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혼한 그 왕조, 이방 나라의 왕들의 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 속에는 숨겨져 있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내가 정말 화친을 맺고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계 속에 정말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맺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함정을 파고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처럼 지금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목한 것과 같은 그 관계 속에 함정을 파고 있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 속에 이 두 가지, 너의 마음에 속임이 있고 너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약속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관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화목하며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속임 속에 노출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대적을 향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대적은 멸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적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높이 있었습니다. 나를 땅에 끌어내릴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를 땅에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화목한 사람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과 화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정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